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배에 많은 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도 돌발적인 거센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연약한 모습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기후는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출발할 때는 바람이 없고 아주 잔잔한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가다가 보면 어떤 기후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도 돌발적인 상황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때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신 주님께서 잠시 누워 주무셨을 때 제자들은 원망조로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 거센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한 적 순종하는고 라는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형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천국의 비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와 시련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모습이 납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런 형편을 당한다 하면 우리들도 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은 죽겠나이다.
시기와 시련과 위기 속에서 죽겠나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죽겠나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 머리가 복잡해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배불러서 죽겠다. 너무 좋아서 죽겠다. 말끝마다 죽겠다가 입버릇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놓지 못한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작은 혀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것이 불이 되어서 온 산을 태운다고 야고보 선생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대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 내 인생은 낭떠러지기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맹목적인 근거 없는 위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죽게 되었나이다.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죽겠네요.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딨느냐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주님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잘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핵심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제자들처럼 무서움에 처하는 것이 명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이거 대단한 불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천국이라고 하는 저 땅을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돛단배를 움직여서 먼 바다를 항해하는 오늘 인생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배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진데 제자들처럼 죽겠나이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스스로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믿음대로 그는 많은 고난을 이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돛담배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속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머나먼 항해 길을 걸어가며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오늘 우리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